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와서서의 조익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면 참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 또 에스더, 한나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한 여성의 이 참 지혜와 또 그 연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나 싶은 게 참 부러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나 정말 지혜로운 여성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한 남편이라면 그렇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요 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 속 인물 중에 모세의 어머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어머니의 그 용기 있는 모험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속에서 여성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요 정말 이분 역시도 새로운 어떤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화면에 그분의 삶을 담아봤습니다. 서울 광장동에 있는 제한몽골학교. 99년도에 세워진 이 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 학교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아이들 중 80%가 몽골 아이들이다. 유목민족의 특성상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몽골 민족의 1%가 한국에 나와 있을 정도로 현재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몽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강의 교감. 이 아이들을 사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길러내고 있다. 오늘은 곧 있을 몽골 학생들의 발표회 준비가 한창이다. 시간이나 뭐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거 체크해서요. 내일은 좀 잘해보려고. 공부만 진짜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은 적 있어요. 우리가 유익한 학교 만들어주셔서 좋아하는 것만 있었어. 좋아요. 이 몽골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이강의 교감은 남편 유해근 목사와 함께 15년간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들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사랑과 헌신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우리 곁에 많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 자녀인 몽골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셨고 같이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재미날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고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에게 맡겨주신 일 또 저에게 주신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한 몽골 학교 이강의 교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강의 교감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고 네. 남편 되시는 유해근 목사님 그러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참 아주 귀한 사역하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지금 어떻게 그 초창기 때보다 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초창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네. 그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천대받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여건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들이 사역하는데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한결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몽골 자체에서 네. 자기네 나라 학교가 다른 타국에서 세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몽골 학교를 세우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일하러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가면은 혼자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부부가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치는 게 그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일하러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한국 일하러 오면서까지 그 자녀들을 불러서 또 가족을 동반해서 같이 사는 게 그 생활 풍습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목민족의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칭기스칸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그 가족을 이끌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요. 예, 그래서 일을 하고서까지 이제 아이들을 부르고 또 자기 배우자를 부르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1999년도 처음 학교를 세웠을 때 처음 본 아이들이 몽골 아이들이었어요. 여기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지만 그 자녀들이 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 자녀의 80%는 몽골 아이들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로 처음 세워지게 된 게 99년도였는데 그때는 몽골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 입장 재량으로 이제 받아주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없었죠. 근데 남편도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똑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말 한글이라도 가르치고 좀 공부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아이들 교육하면서 가장 이제 필요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 아이들을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결국 부모가 돈을 벌고 본국에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본국에. 그런데 본국에 돌아갔을 때 학력이 그대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도 이 아이들의 학력이 인정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고 몇 년 안 되어서 몽골 교육부에 요청을 했어요. 여기 이런 몽골 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몽골로 돌아가면은 학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육부에서 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몽골 이외의 국가에 몽골 학교가 세워진 유례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라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인가를 당연히 내주겠다는 그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2년간을 씨름하다가 이제 인가를 받게 됐죠. 그게 2004년 12월 달에 설립 승인을 받았고요. 2005년 2월 달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도 몽골이 이제 불교 국가 아닙니까? 네. 그 아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걸 볼 때 사모님 나름대로 보람이 참 많으시겠어요. 네, 가장 큰 보람이죠. 네. 우리가 물론 그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안에서 잘 교육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자라길 바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사모님 개인적 이야기를 좀 네. 묻고 싶은데 남편 되시는 우리 유혜근 목사님은 네. 언제 어떻게 만나시게 된 겁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지금 저의 시아버님과 친구분이세요. 친구 사이세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친구 아들하고 이제 맺어주신 거죠. 네, 중매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럼-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그 중매는 많이 하지만 네. 결국은 본인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좋은 사람이다. 또 좋은 집안이다. 또 신앙으로 그렇게 잘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결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처음부터 목사 사모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건 아니었고요. 저를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목사 사모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예, 별로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사모님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힘들게만 보이고 나는 커서 절대 사모가 되지 않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매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사람은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나중에 교수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한번 만나봤죠. 네. 우리 유혜근 목사님도 원래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유학을 포기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계기가 있다고. 네, 그렇죠. 둘째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포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남편이 굉장히 야심만만해져. 군목하고 제대하고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면 바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교수가 되든지 이제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정말. 근데 제가 그런 면에 또 반하기도 해서 결혼을 했고요. 굉장히 자신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여러 면에서 그랬는데, 이제 군목 시절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처음.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할 무렵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신지체로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뭘까 미국까지 가서, 그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 이제 많은 서류 보내고 또 그쪽 두 개 학교에서 이제 오케이가 돼서 오라고 했지만, 아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 병원으로부터 듣고는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서 유학을 안 가게 됐어요. 그럼 남편께서는 그때 유학을 포기하고 네. 또 의욕도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때 남편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그런 거죠. 남편 그동안에 정말 신대원도 3년 다닐 걸 2년 만에 패스하고 군목 시험도 바로 패스하고, 약간 그동안에 그 뭐랄까 실패나 적이 없었죠. 굉장히 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했었는데, 아이가 장애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저는 또 달라요. 또 아빠하고 또 엄마는 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낳은 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었죠. 어쩔 수 없.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차라리 나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물론 엄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남편은 방황하고 네. 또 아이는 많이 아프고, 그때 사모님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개인적으로. 힘들었죠.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래? 이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특수교육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아빠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곤 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럼 맨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때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아이 둘 데리고 이제 작은 아이 특수교육 받으러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굉장히 좀 힘들었을 때, 남편이 군목제대하고 유학을 가려다가 포기하고 이제 집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이제 소망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소망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선교의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교에 관심 있는 또 젊은 또 영어도 할 줄 아는 그런 목사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을 그러니까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처음 그때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한 것이 1992년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해서 여태까지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참 많이 의욕도 상실이 됐었을 텐데 네.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어떤 그 사역을 한다는 게 상황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유학 갈 꿈을 포기하고 나서 남편이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있다는데 한번 경험을 삼아서 해봐야겠다.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또 학부 때부터 늘 그 생활의 철학이라고 할까, 신앙 철학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도 이제 교제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들이 하는 일반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 이왕 하는 거 좀 더 공부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목회,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내가 처음 개척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고 해서 남편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끝까지 이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럼 남편이 많이 회복이 되셨겠네요. 그럼.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에 대한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건 좀 잊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런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시력을 급성 포도막염을 앓게 돼가지고요. 일주일 사이에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양쪽 눈 다요? 네. 그러니까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한 상태고요. 한쪽 눈은 지금 빛이 좀 들어오고 좀 사람 윤곽을 조금 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지금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력을 잃게 된 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혈기도 왕성하고 젊었을 때였고요. 자신만만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시력을 잃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는 워낙 젊은 나이 뭐 패기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하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또 한국인 고용주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직접 맞닥뜨려서 이 근로자들을 대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그렇게 굉장히 심하게 고민을 하더니 시신경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급성으로 눈이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장애를 가져서 힘들었다가 이제 새롭게 좀 일을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아휴, 아이의 장애에다가 남편의 시신경까지 터져서 시각 장애를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 사모님이 정말 참 버거웠겠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차 물어보기가 참 많이 네. 힘들어지네요. 아유, 참 사모님 그러셔서 그때 이제 아이에게는 또 엄마의 시대가 다 그냥 아이한테 전부가 돼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남편의 눈까지 돼줘야 됐었고 그때 우리 사모님한테는 어떤 게 힘이 되셨어요? 그때는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요. 기도하기보다 원망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원망으로 변할 때 또 본인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또 남편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다시 그 원망이 이제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오셨는지. 사실 지금 우리 사모님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당시 실명을 네, 하시고 실명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실망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남편이 절망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편이 굉장히 괴로워했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특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참 잘 견디셨고 견디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지키셨고 현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또 사모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모님은 어쩌면 그렇게 씩씩하냐고 그렇게 단아시냐고 참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되셨죠.
자, 우리 사모님 걸어보면 이렇게 참 조용한 성품 같지만 또 아주 강인해 보이는 그 부분도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견뎌오셨죠. 네, 웬만한 일에는 끄떡 안 하시는 여장부가 되셨어요. 네, 지금은 많이 강해졌습니다. 음. 지금 정말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음. 그 남편이 시력을 잃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오히려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남편을 제가 위로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근데 뭐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가끔씩 남편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 눈을 감고 이렇게 계단도 내려가 보고 한번 해보는데 너무 심한 고통인 것 같아요. 안 보인다는 게. 더군다나 굉장히 의욕이 왕성했고 누구보다 자신감이 대단했는데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정말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남편이 이제 아이의 장애와 본인의 그런 장애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극복이 됐는데요. 네.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유회금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유 목사님 말씀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절망감을 주시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욕심 많고 정말 내 스스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젊은 목회자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그게 더 싫은 거야. 근데 간혹 내가 잠자는 시간에 정말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나본 적이 있었어요. 멀리서 내가 느끼는 거, 나한테 들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싫어. 나는 그렇게 혼자 뭐 삭히고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럼 못 되게 했죠.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보자. 그리고 더 힘들게 해주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94년도 5월달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와, 그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목사가 됐지만 내가 비록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그때까지는 내가 목사임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내 삶이 그렇게 아주 절망스럽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린 내 현실 앞에서 내가 선언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 고백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부터는 이건 방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주 온순하게 방황은 내 아들 때문에 방황을 했고 내 삶이 그렇게 된 이후에는 난 방황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부했어요. 나는 내가 목사의 길을 거부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단 한 가지.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자살을 하러 갔어요. 사실 내가 저 묵호에 죽으러 갔어요. 동해 묵호에. 그 어항에 굉장히 차가운 칼바람에 말이죠. 이 도나무통에다가 이제 장작을 몇 개를 넣고 이 노인 할머니들이 이제 아마 이 행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고기를 그래도 이렇게 좀 받아서 길거리에서 이제 반 깔고 하는 그 할머니들이 몇 분이 손을 녹이면서 이제 그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쭉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서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모습을 거기 그 어항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 정말 죽고 싶다 막 절망하고 있는 그 과정에 바다에 그 추운 칼바람과 더불어 배는 들어오는데 그 배를 바라보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노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갑자기 막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야. 추워 떨고 있는 노인네 옆에서 하나님이 그 옆에서 함께 떨고 계시더라고. 와, 그리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네가 그렇게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널 힘들게 했던 이유를 넌 잘 모르는구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틈에서 내가 이렇게 이 노인네들 틈에서 이 새벽 칼바람을 맞으면서 나는 이 노인네들 틈에서 이렇게 있는데 네가 아직도 배가 부르구나. 아직도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막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무거운 아픔을 주셨고 이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묻고 이제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것은 뭐냐면 너는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런 얘기였어요. 너는 결국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하고 절망스러운지 네 몸으로 네 마음으로 아니 더 깊이 네 영혼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음성 들었어요. 그 길로 제가 다시 뚝섬에 들어간 거예요. 뚝섬에 가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밥해 라면 끓여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가 그 이전에 구로공단에서 외국인 사역을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마음, 전혀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외국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참, 유 목사님 정말 솔직하시고 아주 인간적이시네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사모님께서 너무 잘 참아내고 불평 없이 잘 견뎌내는 게 그게 또 미웠대, 싫었대 그래가지고 또 말도 안 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시면 하여간 그 마음도 참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또 새롭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숨겨진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남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새롭게 그 힘든 사람들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 다시 보게 되니까 감사하네요. 그때 남편이 저 죽으러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죽음의 여행인데 그게 네. 생명의 여행이었네요. 예. 돌아오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정말 뚝섬에서 처음에는 경험 삼아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이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겠다. 그래서 뚝섬에서 다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남편 절망감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뭔가 주의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기뻤고요. 이번에 남편이 이 일을 한다면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뚝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 사역도 힘든 거지만 남편은 사역을 하신다는 의지는 있었었고 해도 결국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모님 몫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커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도 못했었는데 남편이 그래서 제가 운전도 배웠고요. 이제 그때부터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야 했죠. 남편뿐만 아니었잖아요. 네, 아이도 그렇고요. 근데 굉장히 힘들긴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지하 방 한 칸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좀 한번 그때 상황을 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남편이 시력을 잃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저도 절망감에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과 새로운 힘 주시는 것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특섬에서 시작할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지하 한 칸을 내어주셔서요. 그나마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하라서 늘 냄새나고 습기 차고 또 그런데다가 또 남편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늘 더듬거리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찾아서 신방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은혜는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더 많이 했고요. 힘들수록. 근데 지금 오히려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좀 제가 기도도 게을리하고 전에처럼 그런 간절함이 없어진 것 같아서 이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생겨요. 뭐 하나님이 때리는 분인가요? 뭐 칭찬도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아니라면 또 아니라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칭찬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칭찬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와서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도 컸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엄마의 존재, 부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가족의 변화는? 일단 남편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요. 또 미안해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는 안 하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동안 제가 잘나서 참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참아낸 것 같고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참는 끝에 이런 복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큰아이는 정말 작은 동생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제가 관심도 못 가져주고 또 연년생이다 보니까 늘 어리지만 형으로 대접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거라서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의젓하고 좀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어떤 때 그게 좀 안쓰럽긴 한데요. 그래도 큰아이가 신앙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또 남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우리 작은 아이처럼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맑고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편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또 몽골 아이들 많이 오는데 우리 영길이는 작은 아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손을 벌리고 같이 포옹하고 누구나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큰아이보다 작은 아이를 더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안 보이면 영길이 어디 갔냐고 찾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정말 반갑게 맞이하니까 피부색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구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아이가 영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외교관이네요. 한국의 가족들의 모습이 좀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우리 영길이와 함께 저희들이 먼저 담아봤거든요. 보시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도 어느새 익숙해질 무렵 이회근 목사의 일상 속에는 늘 이강의 사모의 분주한 손길이다. 이렇게 남편의 손과 발이 돼준 지 10여 년. 이제는 유 목사의 손짓 하나에도 대번에 그 필요를 알아채는 그녀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다. 바로 둘째 아들 영길이. 아침이 되면 이 두 사람을 챙기느라 늘 정신이 없다. 갔다 그러면 교회로 와. 아니 교회로 와. 끝나고 끝날 거야 금세.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만 가면 되잖아. 이제. 게다가 오늘은 영길이가 어쩐 일인지 학교에 가기 싫다고 아침부터 투정이다.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듯 두 남자를 데리고 집을 나서면 그 순간부터 이강의 사모는 또다시 종종걸음이다. 학교 가기 싫다더니 일부러 가방까지 두고 간 모양이다.
이강의 사모는 영길이의 가방을 챙겨와 기어이 손에 들려보낸다. 이렇게 한 번도 쉬운 외출이 없다.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영길이기에 매사에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어주는 우리의 영길이. 길을 나설 때마다 언제나 그녀가 필요하다. 몸이 불편한 남편과 아들을 위해 생전 필요 없을 것 같던 운전면허까지 달다. 그런데 오늘 영길이의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왜 싫어 학교? 안 가려고. 아니 너 왜 싫어? 왜 안 가려고? 애들이 자꾸 놀랐잖아. 애들이 자꾸 놀려? 응. 뭐라고 놀리는데? 요즘 영길이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건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강의 사모는 가슴이 저리다. 빨리 가. 영길아, 얼른. 엄마 기다릴게. 빨리 여기 갔다 와. 볼게. 엄마 가는 거 볼게. 너 가는 거. 나 아빠 볼게. 빨리. 그래도 영길이를 위해서는 학교로 보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녀는 이 가족들을 위해 자신이 견디고 또 열심히 참아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 아내에 대한 정말 더 절실한 어떤 내 사랑을 내가 깨닫겠어. 저 여자가 내가 힘들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같이 덩달아 절망하고 덩달아 정말 요란스럽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더라면 우리는 깨졌을지도 모르겠어. 이 가정이 깨어졌을 거고 내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지켜주심으로 저 여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유지되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여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기회를 다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죠.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천사 같은 여자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여잔데 질갱이가 됐다고 내가 이제 어떤 글에다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질갱이 같은 여자. 이제 요즘은 이제 질갱이를 넘어서 엉겅퀴가 됐거든. 더 잘해줄게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집 사람들이 거짓인 것을 다 알아. 용케도 너무나.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겁니다. 힘겨울 겁니다. 그러나 더 사랑할게.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 코스모스 백합화 같은 아내가 질갱이 같이 되고 억새 풀같이 된다는 엉겅퀴.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찡해 눈물이 나는지요. 그 목사님의 그 눈물의 의미 우리 사모님 잘 전달 받으셨죠?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모님 표정이 참 굉장히 가슴 찡한데 어떠세요? 저런 고백을 평소 자주 하시나요? 자주는 아니지요. 근데 가끔 뭐 글을 통해서나 이제 어쩌다가 저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제 그 깊은 속을 좀 알게 되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이 시간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남편의 그 고백을 들으셨는데 우리 영길이한테 하고 큰 아이한테 가족에게. 저는 지금만 같아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또 동생도 잘 이렇게 건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큰아이도 그렇고 또 작은아이는 작은아이대로. 근데 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영길이 정말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줬을 텐데 영길이가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영길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이가 그런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는데요. 아직은 영길이가 가진 재능이 뭔지, 영길이가 커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고
또 남편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지금처럼 열심히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정말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남편 옆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성격이 뭐 그렇게 모질거나 그렇지 못하고 오기도 없고 그래서 많이 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다 싶으면 아무리 옆에서 만류를 하고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얘기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집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보이지 않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남편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일이고 안 될 것 같지만 남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또 몽골 이외의 국가에 처음 세워진 몽골학교도 그렇고 이 외국인 근로자 사사학도 그렇고 지금 또 9년째 매일같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처음 우리가 무료급식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누구에게 밥을 주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이제 몽골 문화원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많이 개척을 해왔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전적으로 남편을 지지하고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렇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남편에게 가장 든든한 그런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 훌륭한 사모님에게 주는 상이 있으면 좀 우리 사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만드세요. 간절하네요. 상은 만드는 거죠. 저 아주 훌륭한 사모의 전형적 모습을 오늘 이렇게 모처럼 뵙다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어머니 상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유혜근 목사님 아무래도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아까 아이가 그렇게 지체장애로 태어나고 또 아빠가 이렇게 목사님이 시력을 잃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가 더 행복했느냐고 여쭤보면 고문이겠지만. 네네. 하나님 원망하면 할수록 더 힘들었죠. 예. 제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었다면 좀 더 그 힘들었던 시기가 좀 단축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매일같이 울고 원망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힘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힘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힘든 일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그러니까 체험을 하죠. 그리고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전처럼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아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랬는데 네. 하나님의 감사뿐만 아니라 또 고마운 분들도 참 많으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마웠던 분들에게 한번 인사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이 고마우셨을까? 우리 먼저는- 사모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는 이제 저희 양가 부모님이시죠. 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시기도 하고 기도의 동역자이시기도 하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몽골 학교를 비롯한 우리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일일이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 시간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많은 후원자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의 사역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역 가운데 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대변자로서 이렇게 오래오래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귀한 사모님 또 우리 유 목사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저희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써 눈물을 참으시는 사모님의 모습이 더 가슴 뭉클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생각이 네. 납니다. 네. 견딜 만한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견디게 해주셨던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들 참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이렇게 사모님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소중하고 과정이 더 높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지만 그 과정 이렇게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들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나네요. CBS 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 하시는 손길들 더듬어 보면서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모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또 그 소유자가 되시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소서는 여기서 오늘 이만 줄이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